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각자 주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귀중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의문하시는 거, 또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문제들, 또 알고 싶은 문제들을 질문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종이에 써서 올려주시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써서 저 뒤에 안내석에 주셔도 됩니다. 바로 가져 올라오셔도 되고, 여기 질문, 지난번에 질문을 받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질문 받겠습니다. 유다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에녹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비경전이 정경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까? 에녹서는 왜 정경이 되지 못했을까요? 근데 질문하신 분이 여기 에녹서라고 했는데 에녹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이걸 비경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외경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에녹스라는 것이 어디 있다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 이걸 정경이라 그럽니다. 발을 정자 써서 정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66권 외에 천주교서는 지금 우리가 공동번역이라는 거 보면 뒤에 9권이 또 따로 붙어 있어요. 천주교서는 그것도 같이 성경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 그래서 아포크리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경이라는 것은 정경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도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성경에 넣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 내용을 되게 보면은
그 확실치 않은 성경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외경이라는 말과 정경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은 이 화살을 쏘는데 이 관역이 있잖아요. 화살을 쏘서 관역에 맞춘 것을 가르쳐서 정경이라고, 외경이라는 말은 이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가지 않고 잘못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목정하신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그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이게 나갔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록된 것이 약 1600년 걸려서 기록이 됐거든요.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 40여 명이고, 기록한 장소는 에집트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들, 로마 혹은 바벨로니아 지중해 어느 섬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됐고, 기록한 사람의 신분도 어떤 사람은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학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리도 있고, 높은 사람 있는가 하면 천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각계층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저자라,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는데, 저자라 그러면 틀려요. 저자라는 것은 지어낸 거예요. 누가 말한 것을 받아서 옮겨 쓴 걸 갖다가 저자라 그러면 틀리잖아요. 대통령이 말하면 기자가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의 신분도 다르고, 그리고 먼저 기록한 사람과 다음 기록한 사람이 같은 시대의 사람도 있고 또 몇백 년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각 다르게 기록된, 다른 장소에서 기록된 것들이 이게 전부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든 겁니다.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과 제일 나중 기록한 사람이 연대가 약 1600년 차이니까요. 세상에 그런 책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책이 있다면 세상에서 말이죠, 그 내용은 아주 가지각색이겠죠. 그 시대적인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 있었던 그 사건들이라든지 그거하고 그 1600년 차이가 난다면은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이라든지 그 생활 환경이라든지 모든 일이 다른데 그게 같겠습니까? 내용이.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1600년이라는 긴 차이가 있고 또 모든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신분의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마치 한 사람이 장편 소설을 쓴 것처럼 처음부터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미래의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 모든 그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이 성경이 전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것부터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이것이 분실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씀한 것을 왕이 이래 갖다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말씀이 쭉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칼로 싹싹 비어서 그냥 난로에다가 집어던져서 태워버렸어요. 그 태운 말씀을 다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하도록 하기 원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분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을지라도 그게 어떤 것은 분실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중간에 한 대목이 말이죠 찢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번역 때 이것이 옮겨 쓰는, 요즘에는 이제 그 카피라 그러집니다만 이제 옮겨 쓰는 거예요. 옮겨, 원본이 하나 있으면 사본은 여러 개입니다. 옮겨 쓰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보태고 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겠지만은 물론 번역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 잘할 수 있고 일본말로 표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번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원본에서 그 뜻을 살려서 번역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번역을 참고로 하고 원문을 참고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켜져 왔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것하고 기록된 것이 분실되지 않도록 이게 하나로 묶어진 것하고 오늘까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경륜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그 글을 간수하고 봉함할 수 있겠어요? 예? 다니엘은 불과 몇십 년 살다가 죽었을 텐데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데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셨거든요. 그건 다니엘이 간수하고 봉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가서야만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되면은 감춰놓았던 말씀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간수한다는 것은 그 보존되도록, 잘 보존되도록 하고, 그 때가 되면은 그것이 열리도록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없다든지, 이게 성경에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서 오늘날까지 올바로 잘 이게 보존되고 지켜지겠나 하고 인간 생각을 하지만은,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성경이라는 게 기록될 수도 없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게 보존돼서 전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66권이라는 말씀이 묶어져서 이것이 성경으로 결정이 되고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을 모으고 그리고 이 성경을 66권을 한 권으로 만들게 해서 전해지도록 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틀림없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모든 말씀은 성경 안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할 필요도 없고 이걸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라는 그 교파가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게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성경대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가 다신교 로마입니다. 이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 어머니 헬렌 여사가 먼저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 십자가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너는 이 십자가의 표시를 들고 나가서 이기라, 전쟁하라는 그런 글을 읽고는 그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가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혜를 베풀고, 그래서 그게 천주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천주교 역사는 처음부터가 거짓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마 콘스탄틴 황제에게 십자가의 계시를 보여준 것은 틀림없이 마귀의 역사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둔갑을 한 거예요. 예? 다신교 로마가 천주교 로마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아무리 죽여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걸 망치려면은요, 이게 갑자기 자유를 주면 돼요. 그리고 종교와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이 이 결탁을 하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 핍박하던 이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인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그 종교가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로마에 있는 이 감독, 성경을 가르치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교황이 됐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법황이 됐어요. 그래서 황제와 법황이 세력 다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황제가 교황 앞에 싹싹 빌었어요. 어떤 황제는 교황 앞에 3일 동안 눈 위에서 싹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황이 법황이니까 아주 이 지상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법이에요. 그래 법황이에요. 임금 황자 써서요. 그 사람이 황제를 왕관을 씌울 수도 있고 벗길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이 자그만치 1200년간 계속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세력이. 예? 자, 그래서 이 종교에 굉장한 특권이 주어지고 정치적인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틀림없이 이 종교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박해 시대에는 가짜들은 다 없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를 주고 이 권력을 주고 그러면은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행세를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 숨어 있어요. 예? 가짜가 아주 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주교 세력이 생기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바티칸의 그 마루 밑에만 감춰져 있었고 평신도들은 그냥 거기서 만든 교리문답 그것만 읽고 외우고 근데 그것이 성경대로 되진 게 아니거든요. 예. 뭐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든지 고해 성사를 한다든지 뭐 연옥이 있다든지 뭐 면죄부를 사야만 죄가 사해진다든지 전부 인간이 조작해 만든 거짓이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공동번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공동번역 그 자체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결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외경까지 딱 뒤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공동번역이라는 것은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경이라는 건 우선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 외경 자체에는 어떤 좋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성경 말고도 좋은 말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말이지 사람의 글이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녹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혹시 지금 그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9권 속에는 에녹스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질문하신 분이 이 에녹스라는 말을 여기다가 썼느냐? 그래서 유다서에 인용되고 있는 에녹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스에 대해 인용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이 질문은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다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세 손 에녹,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홍수전에 휴거된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자손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녹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아담의 7세 손 이 에녹 성천한 사람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다고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말씀은 있지만은 에녹이 뭘 말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창세기에는요. 근데 난데없이 여기에 유다서에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홍수전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7년 환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환란 직전에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으로서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 설계를 다 해주셨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 후서에 노아가 전도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는 노아가 전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무슨 3장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3장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일만 하시겠어요? 그동안에 노아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그들이 방주를 같이 만들어서 여기 구원을 받자고 아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걸 전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를 약간 머리가 돈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뭐 전도를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고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만 했지 아무 말을 했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에 에녹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건치 않는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주께 거스리 한 강팍한 말을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심판하려 임하신다. 예수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때는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물론 그래서 어떻게 이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는 그 에녹이 예언했다는 말씀 또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는 노아가 전도했다는 말씀 의를 전파했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될 수 있느냐? 그거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이 뭐 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노아가
전도했다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이거는 에녹스라는 것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인용했다는 말은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거예요.